오늘은 이사야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이사야 16장은요. 한 나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곳곳에는요. 울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한 도시 전체가 장례식과 같다. 그런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압 사람들이 왜 울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나타나 있는데요.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졌고요. 농작물이 망했고 포도밭이 황폐해졌고 더 이상 포도를 밟으며 노래하던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의지하던 풍요와 안정이요.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요. 기라레스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떡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풍요와 기쁨 그리고 축제와 제사를 상징하는 음식이 이 기라레스의 포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포도도 없고 축제도 없고 기쁨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풍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풍요와 안정 속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울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자신의 믿음이 무엇이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요. 돈이 무너지면 무너지고요.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은요. 건강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면 무너지겠죠. 모압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가 사라졌을 때에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통곡하다 원어를 보니까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듯이 울부짖는 것 자체를 얘기합니다.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터져 나오는 절규다.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같은 울음이라도 다른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우는 통곡의 울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우는 그런 감격의 울음입니다. 세상적인 슬픔은요.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애통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는 그런 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슬픔은요.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요.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모압의 울음은요. 안타깝게도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상실의 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울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울음을 아까워하는 울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울음은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네, 뭐라고 합니까? 그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요. 모든 재난과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치셨는가?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포도주가 더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풍요가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즐거운 소리를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기쁨이 사라져야 진짜 기쁨을 찾게 되겠죠. 세상의 소리가 조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막히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래 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시면서 마음이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아오라고요. 망하지 말라고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세상 것이 안 돼서 울고 있는가? 돈 때문에 울고 있는가? 인정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가? 세상 것 때문에 우는 눈물은요,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눈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6장은요, 통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은 그 울음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운 삶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모압처럼 잃어버린 것을 붙잡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통곡을 찬송으로 바꾸셔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울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향해 울고 있다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 향해 울고 있다면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이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통곡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